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창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시내산 사건하고 이제 시온산에 이른 우리 믿는 자들이 이르게 된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 시온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절망과 낭패에 대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내산 사건과 시온산 사건으로 비교하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시고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내성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명령을 듣고 위협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오늘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냐? 바로 옛날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움으로 밖에는 경험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다. 그곳은 영광이다,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모든 신약에 오고 오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곳은 천만 천사들이 모여 환호하는 곳, 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환호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요 신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뭐냐?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복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갈등은 뭐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데 그 복을 이 땅의 것으로 현실로만 생각을 하니까 마치 나는 복을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할 때 이런 예를 들어드렸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손에 물 안 묻혀도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같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현실,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것 많은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고통뿐이고 믿음을 지키자니 인생이 너무 길고 현실을 살자니 고통뿐이고 이런 삶이죠. 신앙이 좋을 때는 그래서 아유 내일쯤 강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싶은데 신앙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막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러하기에 마땅히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탕자 비유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탕자 비유를 히브리서 하면서 몇 번 예를 드는 것 같은데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탕자,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 탕진했어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돌아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살리라. 그러고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씻겨라, 옷 입혀라, 소 잡아라, 잔치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뭐예요? 집에 있어도 둘째 아들은 아들이었고 나가 허랑방탕할 때도 아들이었어요. 거짓골로 하고 돌아올 때도 아들이었고, 그죠? 아버지 안에서는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한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특수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자격증을 주거나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돼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여니까 큰아들이 일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잔치가 열리니까 무슨 상황이냐, 종을 붙잡고 물으니까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뿔이 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자 그러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또 안 해주시더니 저 허랑방탕한 둘째가 오니까 다 주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 너 나한테 있는 건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뭘 놓친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나는 상속자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아들로 회복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소를 잡았을는지 모르나 일 열심히 할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렇게 수고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삶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내며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그 아들의 자격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에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챙겨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흡입하고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땅한 삶, 성도의 삶, 이것이 축복이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오늘 내가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 우리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탕자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시온산에 이르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시내산의 두려움과 시내산의 영광을 넘어 광야길이 현실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이라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갔던 탕자가 나가도 아들이고 들어와도 아들이지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 아들 삶, 큰아들과 같은 수고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 오늘 현실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지키며 살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사랑을 베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샘병원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봄이 오는 이때에 전도하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사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풍성히 누리도록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